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 특별히 현장 교회에 대한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여러분이 이걸 중요시 봐야 됩니다. 다락방이라는 것은 어느 집에 중요한 방도 아니고 그냥 다락에 붙어 있는 그런 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 시작이 됐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죠.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가 건물화돼서 이런 다락방 같은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교회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냥 다락방,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조그마한 집, 집에서도 모퉁이, 여기서부터 이 복음운동이 시작이 됐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했었죠. 너희들이 땅에 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혼자 개인밖에 없다. 나밖에 복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러면 내 개인이 조용히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면 돼요. 마가다락방 운동을 여러분 이제는 개인이 해도 되고 또 개인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또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시죠. 그러면 이 사람 붙들고 간증하고 또 그동안 여러분이 여기서 오후 예배 때 주로 들은 말씀 있잖아요. 그걸 종이를 여러분에게 나눠준 거는 그걸 가지고 하면 돼요. 들은 대로. 저도 전도 훈련 받을 때는 가서 듣고 이걸 가지고 해야 되니까 사람에게 해야 되니까 내가 두 번, 세 번 그 메시지를 다시 듣고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이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내가 계속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달하다 보니까 한 번 들은 거하고 내가 많이 이걸 내 걸로 만들고 전달하면서 내 걸로 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개인이 기도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마가다락방 운동이 계속 되는 건데 주님 말씀해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여기
예전에 저쪽에 그 청천동 살 때 여자 근로자들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니고 있는 어떤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제가 이렇게 봉고차, 그때는 봉고가 있었어요. 봉고차를 몰고 가서 그 자매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봉고차 안에서 줬어요. 그래서 봉고차 안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자기 근로자 아파트에서 친구들을 전도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봉고 운동. 어디든지 가능해요. 제가 또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도 주변에 이렇게 빵집도 있고 문구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얘기만 잘하면 내가 애들을 여기 몇 명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이 빵집에 가서 빵 먹고 방을 하나 좀 줄 수 있느냐? 방 주지 왜 안 줘요? 응? 빵 팔아준다는데. 그럼 그 방이 모임이 되는 거죠. 방이 바로 교회가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제 초대교회가 생각했던 교회라는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마가다락방, 이 집도 아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개인이 기도하고 할 때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충성된 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명자를 붙여주시기도 하죠. 주로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 있을 때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냈는데 하나님 여기서 내가 은혜 받은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을 받을 사람을 붙여달라고, 갈급한 영혼 붙여달라고 그래요. 기도해요, 그냥.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준비를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지. 왜냐, 하나님이 붙여줬을 때 내가 뭘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라면집을 차렸어. 그런데 라면 재료나 이런 거 전혀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람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오겠어요? 하나님 보내줄 수도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갈급한 영혼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전에서 영혼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메시지를 많이 듣고 묵상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메시지 한 번 듣고 오늘 은혜가 좀 됐네? 그리고 끝나버려 그냥. 근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살아난 말씀, 내가 은혜 받고 치유된 말씀, 이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아셨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붙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태에 맞게 여러분하고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간증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난하다가 어려움에서 벗어났든지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있다가 벗어났든지 이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 하나님 붙여주셔요. 그냥 그 사람이 답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이게 바로 교회라. 교회. 초대교회는 이런 보이지 않는 교회, 현장 교회가 쫙 깔려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박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끝이질 않고 계속 증거됐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성도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연수 같은 이 청년이나 학생들은 뭐요? 바로 거기가 교회가 돼야 돼. 학교에서 물론 공부 열심히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네. 하나님하고 뭔가 사람이 이렇게 통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든지 뭐 좋은 문을 열어두든지 하지. 하나님하고 중심이 안 통하는데 뭐 자꾸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민되잖아. 너 해주면 뭐 하려고?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그래 하나님하고 일단 중심이 맞아야 돼.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예? 근데 이 초대교회는 중심이 맞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은 중심이 맞아요. 그래 이들이 간 곳은 전부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집 얘기가 많이 나오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됐고, 야손의 집이 교회가 됐고,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됐고, 눈바의 집이 교회가 됐고, 전부 초대교회는 집이 교회니까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간판이라도 붙여놓으면 보일까? 집이 그냥 조용히 모여서 기도하니까, 믿는 사람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로마가 아무리 박해를 하려도 눈에 보여야 하지 안 보여. 근데 복음은 계속 이 사람들 통해 전달되는. 이렇게 초대교회가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이렇게 복음이 증가돼서 나중에 로마가 전체가 다 복음화돼 버렸죠.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은 왜 갔냐? 여기는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말하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회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뭐 했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크게 뭘 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제자를 찾아낸 거죠. 제자를 찾아가지고는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모였다. 제자 모임을 여기서 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2년 동안 제자 모임을 했더니 그 아시아 전 지역이 복음화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아셨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상관없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중심을 붙들고 기도해서 정말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아멘?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딱 잡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세요. 전부 집 얘기 나오죠. 그리고 제자 얘기 나오잖아요. 제자가 나오면은 지역이 나오고 그 지역이 살게 되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로마를 살린 사람 명단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한 30 몇 명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다 제자들이요. 그래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을 딱 잡고 메시지를 딱 준비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아셨죠? 자, 오늘 현장교회 하나님은 불신자가 구원받길 원하시고 계속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하잖아요.
그럼 영접하면 어떻게 돼? 계속 양육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여러분에게 계속 한 메시지는 다 이 예수 영접하는 거, 양육하는 거, 치유하는 거, 이 제자로 삼는 거, 이런 내용이 다 여기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현장교회 운동을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운동을 한 거예요. 거기서 뭐 했냐? 말씀 운동을 펴고, 특히 말씀 중에서도 그리스도 운동을 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계속 붙여주죠. 그래서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현장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부 현장 얘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전부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현장을 놓치면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도 모르고 전도의 비밀도 모르고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고 말이지. 근데 이걸 알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대개 이제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증거가 열매가 안 나타날까? 이 현장 없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자기 병원을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 동네 가서 환자를 보는 거는 왕진이라 그랬죠. 근데 병원도 안 차려놓고 의사가 돌아다니면 뭐라 그래요? 돌팔이라 그래요. 돌팔이. 네. 그러니까 현장을 만들어 놓고, 그죠? 말씀의 현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여도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가서 하는 건 아니다. 교회가 역사도 안 일어나고 교인이 힘 빠지고 하는 것도 전부 이 사람을 살리는 현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 자, 오늘 골로새 4장 2절 3절에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 전도문이 어디서 열리냐 봤더니 바로 현장의 교회, 눈에 안 보이는 현장에 기도하는 한 사람, 현장에 기도하고 있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몇몇 사람을 통해서 전도문이 열린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불신자가 교회까지는 못 와요. 아유, 나 예수 믿어야 되지.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거나 거기서 말씀 운동 펴고 있을 때는 그건 찾아오기가 쉬워요. 야, 우리 언제 여기 커피 한잔 하자. 여기 몇 시에 와. 그러면 그 사람 만나려고 오는 거지. 커피 나누고 서로 은혜 나누고 그러다가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은요, 사단이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요즘은 강도, 절도, 방화 사건 이런 게 많이 일어나서 교회 관리인이 없으면 교회를 열어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기도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사람은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전해보고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누가 간증을 했는데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됐나 봐. 누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 만나서 그랬대. 야, 너 그렇게 잘 믿을 줄 몰랐다 그랬다는 거지. 지가 전도했으면 될 거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복음 안 들을 사람이야. 그걸 딱 찍어버렸대.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마음을 여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영접을 시켰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영접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면 그렇다고 말이죠. 단순히 예수 믿는 어떤 예수 믿는 순서가 아니에요, 영접은.
자, 영접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창세기 1장 27, 28절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신분, 권세,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잃어버린 신분, 권세를 그 시간에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면 다 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를 먼저 구원하고 부른 것은 하나님 자녀로 삼은 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복을 그것도 모든 복을 받게 하려함이라 그랬거든.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날부터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모든 걸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단의 어떤 손에서 영원히 여러분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해서 성령이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완전히 책임지고 여러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영접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은 이제는 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탄의 굴레 아래 잡혀있던 운명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저는 무속인들을 전도하면서 이런 걸 많이 봐요. 아, 이 사람 팔자 운명인데 무당 될 수밖에 없어 된 사람인데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운명이 끝나버렸구나. 네,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뭐 무슨 TV인지 무슨 프로그램인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뭘 자꾸 알아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더라고. 그래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 또 젊은 청소년들 그냥 재미있으니까 얼마나 또 많이 들여다보겠어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내게 성취되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구속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드디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언약이 예수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6가지 멸망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접이 이렇게 대단한 축복인데 이거를 알고 영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려줘야 된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보고 꼭 얘기를 해줘요. 당신은 이제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당신은 이제 모든 재앙, 저주, 심판, 멸망에서 해방받았다.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 아예 그걸 선포를 해줘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영접하려면 영접 이전에 먼저 알려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영접하지 말고요. 정말 가치 있게 영접을 해야 돼. 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뭘 알려줬냐니까 이 땅에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그 원인을 알려주면 돼. 자, 저주와 재앙이 고통이 계속 오는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계속 저주와 재앙,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영혼은 악한 영이 와서 사로잡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범죄, 흉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사탄의 자녀, 이 마귀 자녀로 완전히 인생이 신분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접을 통해서 이 3가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참 행복과 참 기쁨과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 재앙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저는 전도 현장에서 이 저주가 뭔지, 재앙이 뭔지 이런 거를 봤어요. 사람이 원치도 않는 무속인이 돼서 수십 년 동안 거기 종살이 하고 있다.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재앙, 저주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 윗대에 그런 그 무속인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리고 영적으로 막 눌리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 잠도 못 자고 밤새고 시달리는 사람, 이게 얼마나 고통이고 재앙.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뭐 약 먹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되어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예수 영접을 제대로 해요. 근데 이 저주, 재앙, 이 악한 영 이런 거 못 알아들으면요, 예수 영접도 이게 시원찮게 해요. 네. 그걸 알아들어야 돼. 성경에 쭉 나와 있듯이. 자,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영접만 제대로 해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건데, 현장 교회에서 영접,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현장에서 영접하는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또 강요하지도 말고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그냥 강조점만 알려주면 돼요. 왜 영접을 꼭 해야 되나 이렇게. 그리고 개인 전도에서 영접하는 거, 저도 이거 개인 전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영접을 해도 이게 계속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 전도, 의료 전도, 병원 전도. 병원에 가도 이렇게 전도, 의료 전도는 이제 어떤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촌 같은 데 가서 이제 치료를 해주면서 영접하는 거죠. 찬양 전도, 초청 전도. 찬양은 이제 찬양대를 이제 데리고 가서 어디 공원이나 이런 또 특별한 장소에서 찬양하면서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초청 전도는 여러분 만약에 이 집에 아주 생일을 만났다든지 그때 맛있게 만들어 놓고 누굴 초청했다.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 모셨으니 예배 드리고 말씀 듣자. 그때 영접을 하는 거예요. 병원 전도는 병원에 가서 그 환자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의외로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저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병원에 가서. 근데 문제는 제가 비전교회 쭉 다니면서 이렇게 병원 전도 이렇게 해보고 그랬는데, 그 병원에 가서 예수 영접 다 시켜놔서도 그 뒤에 그 담당 지역의 목회자가 계속 방문을 해서 양육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어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이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꾸준히 영접해 놓고 나서 계속 양육하고 이 사람을 돕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들이 전부 성도들이 자기 집이나 사무실이 교회화 됐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현장 교회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